보라, 화살이 내 앞뒤로 있다는 것, 내 뒤를 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가 말하는 대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하니라. 다윗이 들을 씁니다. 소환과 흉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이 한시와 같이 겹겹 자리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는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뒤에서다. 그러나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이를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할지만 이튿날 곧 그날의 둘째 날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며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기에 이스라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단청하여 이르되 뭐라건대 나에게 가게하라. 우리 도중에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편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사랑받기를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대령 모두만 계획할 것에 내가 이제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속과 내 영의 벌거벗은 수치를 내 어찌 알지 못하니 이제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니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여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죽어야 할 자니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날의 둘째 날은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을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빨리 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쏜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치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시체 말고 빨리 살질하라. 하는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 하니 아이가 가니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뒤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간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보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니라. 그러므로 네가 죽으려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 하시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선한 길을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영적인 리더십을, 이제 전체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니까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먼저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자의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번제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기세를 잡았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늦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번제를 드려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계속 늦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군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빨리 전쟁을 치러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에게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고 있으니까 초조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실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초조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번제를 드린다? 그것은 잘못된 미신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실책을 범했을 때 사무엘이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아말렉의 짐승들을 따로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이기게 되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말렉을 더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용서해 주지 마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짐승들은 따로 취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 왜 남겨놨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작정하시고 기름 부으시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로서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만 이새가 이제 자기의 장자로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내 다윗을 기름 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다윗과 골리앗 사건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어떤 능력이 무엇일까요? 돌팔배질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담력이 굉장하다. 그 꼬마 소년이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과 또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 담력이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미워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인들이 모욕을 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지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있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제 4페이지에 4-2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다윗의 등장 16장부터 17장까지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18장에서부터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자, 먼저 18장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왜 다윗이 도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경위가 나타납니다. 자, 18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8장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같은 이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자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고요.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 맡겨진 일들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8절에 사울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질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제가 저번에 이제 저희 주일 오전 설교 때 이제 부러움에 대해서 이제 설교할 때 부러움이 왜 문제가 되고 왜 이것이 위험한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시기와 질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게 되면 이제 파괴적인 속성을 갖게 되면서 무엇인가를 관계를 파괴하든지 무엇인가를 해롭게 하는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사울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기와 질투심이 그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10절 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근데 그것을 던지죠.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하면 이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출입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뭔가 권위적이고 높아지고 교만하려고 했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그와 함께 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접 함께 겪으면서 그 고난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결국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두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겁쟁이죠. 항상 뭐 못해요. 근데 항상 전쟁을 앞서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 즐기는 것처럼 싸웠던 자예요. 그러니까 무기든 자와 둘이서 조용히 가가지고 거기서 게릴라전 펼쳐가지고 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다시 돌아온다든지. 근데 사울은 뭡니까? 길 건너편에서 블레셋을 보면서 그냥 초조해가지고 한둘씩 이제 자기 군사들 빠져나가니까 그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더 커지면서 어떻게든지 빨리 전쟁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았다. 근데 다윗은 그 반대였다는 거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늘 담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향해 가더라. 다윗을 사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자, 17절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싸우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또 알게 되는 것이죠. 20절 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서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위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이제 왕족으로 삼으면서 이제 장군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장 먼저 선봉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인들의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울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다윗은 곳곳마다 승리하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더욱 이런 표현 성경 안에서 더욱이라는 표현은 아마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를 말씀합니다.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19장으로 넘어가면
궁정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지켜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여야 한다. 다윗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죽이라 명령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자 단창을 던지죠. 10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피하게 해주는 거죠. 다윗의 생명을 보존시켜 줍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요나단, 미갈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의 자녀들부터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고 다윗을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17절 봅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하죠. 미갈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미갈이 다윗을 놓아주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라마로 갑니다. 자, 지금 다윗이 기브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도성 같은 겁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도성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입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기브아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브아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기브아. 자, 이제 요 지도를 그려보세요.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다 그리시냐면, 요거 맨 마지막 4페이지 건너편 쪽에 보시면, 저도 이거 지금 다 정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정리하시는데,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지금 도피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도피하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 지도가, 성경 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실 때에도 지금 오늘 이 4페이지에 있는 그림들도 함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피 경로 이렇게 하면 지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조금 하려고 하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다윗이 기브아에서 라마로 향해 가는데 라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마로 간 것은 사무엘을 보기 위하여. 간략간략하게 이제 단어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자세하게 기록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도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실 필요도 있고. 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갔는데 이 사무엘에게 찾아갔더니 사울의 전령들이 이제 쫓아오는 것이죠. 사울의 전령들이 이제 쫓아오니까 이제 뭐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령들이 예언하고 이제 사울도 이제 라마로 가서 다윗을 잡게 하여 올 때에 23절을 보시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전령들과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무슨 예언을 했냐, 무슨 예언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이제 라마라고 하는 곳이 사무엘이 살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살던 곳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전령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울이 첫 번째부터 1번이지 않습니까? 1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름 부은 자, 다윗을 기름 부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네가 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이제 사울은 아예 이제 눈이 뒤집혔기 때문에 그 10년 가운데 오직 다윗을 죽여야 한다.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의 라마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면 20장 봅니다.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이르러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이 1절 9절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시 요나단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요나단을 찾아서 기부하러 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울이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지금 19장, 20장 1절의 이 내용이 이 사무엘 후반부에 있는 이 다윗의 고난, 다윗의 도피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그냥 눈여겨보고만 계시는가? 왜 사울을 가만히 두시는가?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다윗이 왜 굳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인들의 땅에 가서 미친 척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생명을 구걸하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를 마지막 30장, 31장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무슨 죄를 지었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시면서 이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그 곳곳마다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이야기들이 진행되었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자, 요나단을 만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죠. 근데 요나단도 사실은 사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이따 보겠지만 사울 왕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또 갑자기 팽 돌아버려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약간 조증에 가까운 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악한 영이 사울을 얼마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인도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표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요나단을 존중하고 사랑했지만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했던 모습,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자, 30절 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까 미갈이 다윗을 달아내렸을 때에도 미갈을 엄청 추궁했죠. 엄청 정죄했습니다.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요나단에게 똑같이 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다윗을 왜 그렇게 싫어하길래? 무엇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까지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인가?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자 42절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피하라고 종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노브로 갑니다. 자, 노브로 갑니다. 자, 1번은 기브야에서 라마로 가서 라마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라마로 돌아와서 누굴 만납니까? 요나단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을 만난 이후에 노브로 간다는 것이죠. 노브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와 함께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진설병상에 있는 떡을 먹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무 일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떡을 먹는 것, 안식일에 떡을 먹고 안식일에 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이셨죠. 자, 이 장면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자, 아히멜렉 노베에 있었더니 사울의 전령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오래 있을 수 없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가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죠. 노베에서 이제 가드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났는데 이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네. 그래서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렸고 다윗은 만만을 돌린 그 노랫말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말을 하자 아기스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이제 다윗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생길 때쯤에 다윗도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까, 자기가 이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미친 채 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 이야기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있어야 하는가? 왜 가드, 블레셋 땅에 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드에 가면 사울이 넘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드로 간 것은 사울이 거의 다 쫓아왔고 이제 거의 다 죽임을 당할 때쯤에 항상 가드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드로 가면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사울이 더 이상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드로 가서 미친 채를 합니다. 다윗인데 어떻게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미친 채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쯤에 2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랍니다.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갑니다. 이제 아기스가 이제 화가 나서 내 앞에 미친 놈이죠. 미친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굴로 갔더니 몇 명이 몰려옵니까? 400명이 그 중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오해가 풀립니다. 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다윗이 살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돌봐야 되는 사람이 많았다. 다윗이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다시 가드에서 아둘람, 어디입니까? 바로 경계죠. 블레셋에서 유대 땅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바로 4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이 오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몰려온다. 자, 이 앞에서 계속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요나단과 미갈이 사울의 아들과 자녀, 딸들도 다 다윗을 좋아하고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백성들과 왕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둘람굴에 왔는데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가운데는 원통한 자도 있었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다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다윗하고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다윗에게 왜 온 거예요? 환난당한 자들은 그 환난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온 것이에요?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온 이유가 뭡니까? 탕감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온 겁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왜 다윗에게 온 겁니까? 자기의 그 원통함을 다윗이 풀어주리라? 지금 다윗은 도피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피해서 가드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들더니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같이 전쟁합시다. 사울과 대적합시다. 이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윗이랑 같이 뭐 해야 합니까? 도망쳐야 돼요. 다윗이랑 같이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다윗을 따라갔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서도 따르는 자들이 4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서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아둘람 굴에 있었다가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에 있었다가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아둘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굉장히 먼 길에 이제 부모들을 모압 왕을 만나죠. 모압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선지자 갓이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헤레숲으로 돌아옵니다. 헤레숲.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헤레숲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 바다를 건넌 건 아니고요. 요 위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헤레숲풀로 오게 됩니다. 자,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누구 편입니까? 다윗의 편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면서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다윗과 맹약해서 다윗을 살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9절.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르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라고 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노베에서 아히멜렉이 떡도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혹시 여기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느냐. 내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무기를 하나도 챙겨오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합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지금 사울이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금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로 미친지 아시겠죠? 지금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이 거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우리가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의 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헤레스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레스풀에 있을 때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자, 23장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게 다윗의 전쟁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을 어떻게 하리이까? 제가 가서 치리이까?
그래 가서 쳐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에서 치면서 그일라를 구원하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자, 그일라가 어딜까요? 그 바로 밑에 아둘람에서 바로 지금 헤레 숲으로 있었죠. 헤레 숲에서 이제 그일라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라고 하죠. 뭡니까?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 중에 사울에게 이것을 고발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고요. 15절에 다윗이 사울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라고 합니다. 자, 그일라에서 있었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광야로 내려갔다 합니다. 여기가 광야죠. 여기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인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그럼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다윗을 지키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이유인즉슨 그일라 백성들이 혹 다윗을 또 감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또 다 죽는 겁니다. 사울의 손에서.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15절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라고 하면서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자, 19절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길라 숲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0광야에서 있다가 하길라로 갑니다. 하길라 산으로 갑니다. 근데 다윗이 10광야에 있다가 하길라 산으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10 사람들이 기브아로 올라가서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0절에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23절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운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10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잡으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에 다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마온 광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길라 산에 있다가 마온 광야로 내려갔다. 하길라 산에 있다가 마온 광야로 내려갑니다. 마온 광야로 내려가니까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를 못해요. 이제 24절 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 셀라 하만 느곳이라고 이 앞에 주석 달려 있으시죠? 분리하는 바위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위에 숨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사울이 오려고 했을 때 갑자기 블레셋들이 처음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마온 광야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엔게디 요새로 갔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이제 마온 광야에서 사울이 돌아갑니다. 사울이 쫓아오었다. 추격했다. 십광야 수풀에서는 요나단과 제외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4장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이제 사울에게 이 보고 체계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거나 다윗의 이 모든 이제 추격을 끝내고 다윗을 사로잡게 되거나 죽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보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둘씩 사울에게 이런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2절을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려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그때에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옷을 잠깐 이렇게 벗어두고 이제 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 해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특별히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자,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엔게디 요새에서는 사울을 살려주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겁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도 하지만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보복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나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상들, 그의 신앙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편의 말씀들이 자주 떠오른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다윗의 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도피하고 분명히 고난 중에 있었음에도 어떻게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도피 메시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는다. 보복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 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지 않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엄청 힘들었고 심적으로 엄청 큰 아픔과 또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조건 막 담대하고 평안하고 막 기분 좋고 기뻐하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고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고난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맹세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자손을 선대하라. 우리를 멸하지 말라. 자, 맹세해라. 일단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결코 다윗의 손으로 해하지 않습니다. 자, 25장 들어가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엔게디 요새에 있었던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1300원이죠. 바란 광야.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사무엘이 죽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로운 여인으로 잘 알려져요.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오히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나발과 그의 집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나아가죠.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딱 그 길목을 딱 막아서고는 자기를 먼저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발이 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막 베푸는 거예요. 먹이고 그 군대를 먹이고 또 다윗을 선대합니다. 자, 그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9절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자,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현숙한 아내였던 아비가일마저도 이제 나발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는데 그로 인해서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또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자, 26장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있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라고 하는데요. 이제 하길라산으로 가는 겁니다. 바란 광야에 있었다가 어디로 갔죠? 갈멜로 갔습니다. 갈멜로. 자, 이렇게 갈멜로 갔죠. 갈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비가일 이야기.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다. 이 얘기겠고요. 그래서 갈멜에서 하길라산으로 갔다. 여기 하길라죠? 하길라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광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하길라산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게 되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하길라산에 이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내려온 것이죠. 왜냐면은 여기 앞에 26장 1절에 10사람들이 기브아까지 와서 지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어디에 있다? 하길라산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울과 그 추격자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사울의 무엇을 가져갑니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때에도 다윗은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보면 사울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생명의 보존을 받으니까 자기도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다윗을 축복하지만 또 다윗을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까? 계속 사울은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길라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두 번째 용서합니다. 살려줍니다. 자, 이제 두 번밖에 남았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길라에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2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했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고 사울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마음에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숨어가야 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을 믿지 않습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시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드로 가게 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몇 명이요? 600명입니다. 600명. 원래 400명이었는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지금 600명이 됐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시 간 거죠.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울이 쫓아간 경위입니다. 지금 하길라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에 다시 가드로 갔죠. 그래서 아기스를 다시 만납니다. 자, 여기. 그래서 가드로 간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거의 이제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패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1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600명과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러 가고 여기서 아기스가 이 다윗과 그의 그 추종자들을 시글락에서 살게 해줍니다. 시글락에서. 그래서 아기스가 거주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고 시글락에서 거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7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 28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이걸 해야 되는데 빨리 그냥 불러만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불러만 드립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 편에 있습니까? 블레셋 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스가 너희도 와서 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와서 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싸우라 라고 했는데 다윗은 당신이 그렇게 원하시면 우리는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는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백들이 그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럴 수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완전히 패망한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러면 다윗아 아쉽지만 돌아가라. 그래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에게는 더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게 이제 28장과 30장의 내용이고요. 29장의 내용이고 28장에서는 사울과 엔돌에 신접한 여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에 찾아가서 무당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무당이 보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이렇게 막 불러들여서 자기가 사무엘을 봤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이 이 신접한 여인에게 나타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에게 너희가 참패할 것이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이때 나타난 사무엘은 누구냐? 어떻게 신접한 무당이 어떻게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의 유혹이라는 거죠. 귀신의 장난이라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읽으시면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실 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사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망하면서 사울과 세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31장의 내용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론부는 무엇이냐면 왜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다윗이 왜 이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을 힘겹게 하시는가? 왜 많은 사람들도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도 있었는데 왜 사울을 끝까지 살리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다윗의 고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르부으신 자를 반드시 끝까지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사울에게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도 있고, 오히려 사울은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저주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다 사울에게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패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예표가 된다. 고난받는 다윗의 메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고요. 결국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왕. 고난당하는 왕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윗의 고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도 왕으로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분명한 예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학식인데 더 일찍 끝나야 되는데 더 했네. 왜냐면 이제 6주를 쉬셔야 되니까 또 오늘 조금 5분, 10분 정도 늦게 하셔서도 양해해 주시고요. 또 6주간의 기간 동안 좀 푹 쉬시고 잘 회복하셔서 또 6주 후면 9월 첫 주입니다. 9월 첫 주에 저희가 모임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 하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하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 하셔야 됩니까? 사무엘 상도 좀 읽어보시고 사무엘 하도 읽어보시고 열왕기 상하까지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사무엘 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셨던 다윗 왕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 왕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6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만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큰 은혜와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